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닫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이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어둠은 계속됐지요.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부터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의 몸이 비둔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적합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분별력을 갖고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아픔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셔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두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왕이 됐습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갈 수도 없었고 자기 아내가 가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테니까요, 자기 아내를 변장하게 해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아히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의 아히야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히야 선지자도요, 엘리야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잘 보지 못했다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자신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혼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아히야 선지자도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온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의 눈이 어두워져도요,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힘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됐죠. 엘리 제사장만 영적으로 우둔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필승의 전략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게 되지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마치 부적 붙이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때마침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요, 이가봇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사람의 일들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교회는 세상을 전혀 놀라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저 그런 공동체로 머물러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영을 그 마음속에 두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더럽혔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깨끗해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그들 안에 있지 않았고요, 그들 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우셨고요, 그들을 감동하셨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내주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전쟁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도 참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말씀들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룩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세워지게 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성전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시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다시 세워질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동쪽으로 갑니다. 왜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서의 성전은 세워졌지만 정말 그 성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고는 그 성전이 성전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호와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동쪽일까요? 여호와 영광이 왜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성전을 측량할 때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고요. 성전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동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의미할 때 성전의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각종 좋은 것은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에 있었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을 천사들이 지키게 됩니다. 왜요? 거기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중심도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5절에 보면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보시면 성소를 섬기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 진을 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0장 5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쪽에 있는 민족부터 먼저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큰 음성과 하나님의 빛이 같이 그들에게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말씀하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엄청나게 큰 폭포에서부터 쏟아내리는 물소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요, 천지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해서 비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빛 그 자체 아니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어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전에도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역시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 장면 속에서도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요, 어떨 때는 심판과 멸망의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영광과 축복의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성전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말씀하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 안에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모든 인간적인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모세가 회막을 세울 때도 있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성전에 가득했고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가 이가봇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일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가봇 교회가 에스겔 교회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정말 성전의 성전됨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